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는 집집마다 애완견을 많이 키우죠. 근데 이 애완견이 같이 사람과 살다 보니까는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애완견이 또 얼마나 또 영악하냐면은 그 집의 넘버원이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넘버원한테는 충성을 다해요. 나머지는 사람으로 여기질 않아요. 자기 쫄답으로 여겨요. 그래서 물기도 하고 짖기도 하고 뭐 그래요. 이게 작년 가을에 이루어졌던 일이었어요.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한 호숫가를 산책했던 사람에게 있었던 일인데, 그 강아지가 보니까 반려견이에요. 이 반려견을 데리고서는 호숫가를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호숫가에 나타난 그 악어한테 물려가지고서는 물속으로 이 애완견이 끌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저 바로 그냥 그 호숫가로 뛰어 들어가가지고서는 이 악어의 목을 잡고서는 그 육지로 끌어낸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손을 입에다 놓고서는 그 악어의 입을 벌려가지고서 애완견을 살려준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참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어를 입을 벌려서 애완견을 살려준 거예요. 자,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저 애완견은 주인 잘 만나가지고서 결국 살아났네. 주인 잘 만나서. 그리고 또 이 주인은 이 애완견을 애기라는 거예요. 애기. 자기 새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애완견 악어한테 물려가지고서 삼킬 뻔했다가 그 호숫가에 뛰어들어가지고서는 애완견을 결국은 살려낸 거예요. 정말로 위대한 주인인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을 누가 살리고 누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줬어요. 주인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주인에게 비로소 충성을 할 수 있고 또 주인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을 읽었는데 앞에 19장부터 나오는 내용을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못 살겠는 거예요. 너무나 일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어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하고서는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살펴보신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출해내겠구나 라고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들어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는데, 오늘 그 출애굽기 19장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를 인도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 인도라고 하는 것은 구출해냈다라는 거예요. 그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호숫가에 산책 나갔던 반려견이 주인 잘 만나가지고서 구출받은 것처럼
세상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 주인 잘 만나가지고 그들은 구원받고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로 나왔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한 지 3개월째가 되는 때에 어느 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갔냐면은 신의 광야로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신의 산 아래에 천막을 짓고 생활하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올라와라. 그래서 신의 산에 올라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야 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 읽은 본문 출애굽기 20장인 거예요. 이것이 십계명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에서 구출해 냈을까요? 그리고 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낸 이유는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지도 아니하게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가지고서 열심히 일하지만 그것은 내 일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서 소득을 얻는 것도 없어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해가지고서는 자식을 낳지만은 그 자식도 똑같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는 살아있지만 평생 노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예가 될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는 기가 막히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일은 힘들지, 희망은 없지, 죽어라 일을 해도 내 것은 아무것도 없지, 자식을 낳아도 그것도 역시 노예지. 그럼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구출해 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보면은 어느 날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산 거야? 그러면서 인생을 때에 따라서는 후회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를 탓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미래에 희망을 갖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한탄하며 절망하며 탄식하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마치 애굽의 노예를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낸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목적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드디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출받고 시내산까지 왔어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애굽은 구출받고, 애굽에서 구출받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고 하는데 그 중간에 지금 광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 향하여서 무슨 계획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유산을 남겨주고 그리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한 거예요. 이제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계획했으니까 그 계획대로 살면은 복을 받는 거네. 근데 이러한 계획을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초신자도 계시지만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방법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이제는 나 예수 믿어야겠구나, 나 이제 하나님 섬기며 살아야지 라고 했는데 어떻게 섬기는 것이 잘 섬기는 건지,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지 잘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시내산이 광야의 가장 중심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돼, 이렇게 믿으면 돼 하면서 아주 쉽게 10가지를 얘기해 준 거예요. 10가지를. 그러면서 이제 10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10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몇 번째일까? 첫 번째겠지 당연히. 그죠? 10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 것 아니에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 예수 믿어야지, 나 교회 다녀야지, 나 유양이면 믿을 것 제대로 믿고 좀 한번 좀 잘 해봐야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중심,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죠?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보니까 핵심을 잘 꼽더구만. 그 공부하면서 혹은 가르침을 받으면서 핵심이 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더라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지만은 핵심을 알아야지. 핵심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 첫 번째를 말씀하는데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그랬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너를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을 때에 인도해낸, 구출해낸 네 하나님이야 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어요. 체험했어요. 애굽에서 어떻게 구출해낸지를 다 경험했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까지 재앙을 내려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경험했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경험했어요. 광야를 나와가지고서 홍해 앞바다까지 왔는데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붙잡으려고 추격해 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큰일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어두지만은 그 지팡이를 잡고 손을 펼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바닷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경을 보고서는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된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이것은 내가 이미 다 겪은 일이고 체험한 바예요. 이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알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택했는지,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리고 이 광야까지 어떻게 끌고 왔는지 알잖아요. 그걸 부정하시겠어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은 뭘 해야 되느냐? 나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의 구원자가 누구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너는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에 있던 노예였어, 이 이야기를 왜 하냔 말이에요. 그 종살이에서 구출해낸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나는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되돌이켜 보니까는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나는 결국 이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라고 끝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생 한탄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한탄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 한탄하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지명했고 택했고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가? 그분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 앞에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호숫가에 악어에 물려간 이 반려견, 주인 아니었으면 악어한테 삼켜서 죽었어요. 주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 걸고 그 반려견 살려낸 거예요. 비록 짐승이지만 반려견이 나를 살려주신 분이 누군지를 모를까요? 알까요? 당연히 알지. 그 반려견은 그 주인 앞에 죽도록 충성할 거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어떨까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새 삶을 주신 분이 분명 정령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내가 체험했고 분명히 고백한다면은 충성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충성은 뭐냐?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과거 종살이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애굽을 흠모하고 있고 종살이를 그리워하고 있고, 이거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뜨거운 물에 한번 됐으면은 다시 가까이 가지 말아야지. 뜨거운 물을 맛보고서도 또 가? 그럼 바보지. 근데 우리 사람들이요, 이러한 일들을 너무너무 쉽게 해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너의 과거를 좀 알아. 너의 과거는 애굽에서 노예였어. 너의 과거는 세상에서
종이었어. 세상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어.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돈에 끌려다니고 사회 조직에 끌려다니고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구출해내신 분이 누구다?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노래해 보니까는 요새 젊은이들의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너밖에 없어. 뭐 그런 노래예요. 너밖에 없어. 근데 반대로 너 없으면 못 살 줄 알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밖에 없어 그러면은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은 어때요? 더 가까워지고, 아,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 내가 책임지고 그리고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죠. 그런데 너 없으면 못 살 줄 알아? 그럼 어떻게 돼요? 아, 내가 끝까지 사랑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인생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끝까지 돌봐주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나는 엄마밖에 없어.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그 자식 더 돌보고, 더 기도하고, 더 책임져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 넘버원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국리히 여기고 구원해 준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없었어요. 그런 신이 없었고, 혹 신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건 전부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건 신이 아니에요. 그건 우상이지.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국리를 이기셔서 친히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시는 계명으로 하신 말씀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고도 다른 거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의지할 게 많아져. 눈 돌릴 게 많아지고요. 사람은요, 첫 번째에 항상 모든 것을 집중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것에. 시간도 첫 번째 것에 드리는 거고, 돈도 첫 번째 것에 드리는 거고, 그의 삶도 첫 번째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첫 번째가 되시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다 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어요. 나도 너희를 첫 번째로 여겨. 그래서 외아들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내준 거야.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다면은 너희도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기고 섬겨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고, 그래서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에 사람들은 많은 힘을 집중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에 누구를 제일 쳐줬어요? 첫째 아니야? 그죠? 첫째 아들, 첫째 딸.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름대로 번호를 매겨놨어요. 번호를. 그리고서 그 번호 가운데에 첫 번째 것에 첫 번째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것에 첫 번째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것에 내 마음을 쏟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홀히 여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무한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고 섬기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또한 거꾸로 첫 번째로 여기셔서 지극히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펼쳐주시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새로운 삶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인생, 나의 삶에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다짐하고 고백할 수 있게 바라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을 영원토록 첫 번째로 모셔서 영원한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